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해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임을 우리는 알지요.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중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만드셨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가정제도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첫째는 부부관계와 그 다음에 부모-자식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가 첫째로 원만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못 배워서 무지하고 자녀에게 좀 실망을 끼쳤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니었더라면 자식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부모 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밖에서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밖에서까지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와 자식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네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적당히 거짓말해라. 야,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늘 나가서 도둑질해서 돈 좀 구해오너라. 이거는 분명히 주 밖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은 부모도 자식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부모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누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들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마 캐캐 묵은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도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어른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진리입니다. 둘째로,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는 뭐를 통해서 압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 직전에 자신의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죽음,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부모님을 챙기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육신의 부모님께 얼마나 지극히 효성을 다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부모님 좀 부족해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 존대하고 깍듯이 대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기쁘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자녀된 첫 번째 도리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적인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룻게 나온 룻. 그녀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고향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한 분 의지해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공양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남편도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시어머님이 가는 곳도 나도 따라가서 시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룻은 그렇게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룻의 이런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영광스럽게 이방 여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은 총에 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이 룻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잘 때는 룻이 처음에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복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을 룻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이 테크논은 부모 슬하에서 아직 독립하지 않는 자녀를 가리킵니다. 아직 그러니까 미혼 자녀,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식을 오늘 본문에 자녀들 할 때 이 자녀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성인이 돼서 짝을 만나서 결혼한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독립해서 떠난 자녀는 모든 결정을 두 부부가 의논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간섭하고 매사를 주장하는 자세로 이미 자녀가 결혼해서 부모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는 테크논, 아직 부모 슬하에서 독립하지 않는 자식,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식,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식을 가리킵니다.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몇 년일까요? 있으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평생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평생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효도에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효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간이나 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부모 공경은 내 기분이 좋을 때 하고 내 기분이 우울하고 별로 안 좋을 때는 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할 때는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을 끼치고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될 때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반드시 명령하는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명령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오해하죠. 우리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특별히 유교 같은 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는 것이죠. 유교는 뭡니까? 죽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은 부모가 우리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그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서 자녀에게 하나님 대리인으로 부모를 세워주시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좀 뭡니까? 많이 못 배워서 무지하고 지난날에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행동으로 해서 실망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대리인으로 권위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부모가 좀 부족해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가정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뭡니까? 경제적인 여력만 있으면 부모에게 관광 효도도 보내드리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부모 앞에서 맨날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면서 부모의 생신을 꼬박꼬박 챙기고 소 등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회 이런 것 저런 거 아무리 장만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그 풍성한 음식이 입에 편하게 넘어가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연세가 들면요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하늘만 또 하고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엄마 그 이야기는 지금 10번째다 그리고 말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할지라도 들으십시오. 그게 효도예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십시오. 최고의 효도입니다. 또 그 외에도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복량이라고 합니다. 복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깍듯이 모시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에는 물질이 필요하죠. 연세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아픈 것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청기를 사드려야죠. 이가 약해서 치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치과에 모시고 가야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이게 복량인 거예요. 복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 용돈이 필요 없을까요? 내가 나이 들어갖고 그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는 혼인본위에 용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본인이 안 써도. 일정하게 용돈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복량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모를 우리가 섬길 때, 부모에게 효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분들은 이 세상을 모두 다 90세, 100세가 넘게 그렇게 장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분들도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데 몇 세에 십자가를 지셨죠? 33살에.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갔잖아요. 물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효자가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모든 효자가 다 장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장수는, 오늘 본문에 육신의 장수는 보다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요 상징인 것입니다. 효자의 진정한 장수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누구?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일반적인 복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주신 일반적인.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적용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불효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갈수록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말씀에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은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면 갈수록 부모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대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할 경우 끔찍한 심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 무슨 말 하는데 은근히 무식하다고 놀리고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데 어머니 말을 순종하기를 아주 싫어하고 하는 말마다 거역하고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식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그 아이가 13살인데요. 그 아이가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부모님이 그때마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딱 잡아서 불순종하면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고,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가도 별 탈이 없거든. 얘야 TV를 보지 마라. 그러면 TV를 켜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혼내키지 않는 거예요. 얘야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부모가 혼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13살인데 총을 가지고 놉니다. 자기 집에. 경찰이 그걸 봤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진짜 총 가지고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찰이 13살 얘에게 총을 내려놔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니 총을 내려놓으라니까. 경찰도 총이 있잖아요. 그래도 얘가 전혀 경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니 총을 내려놓으라니까 하니까 얘가 총을 경찰을 향하여 겨눕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진짜 총인 줄 알고 경찰이 그 아이에게 사살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평소에 그 아이가 부모 말씀에 불순종해도 부모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 몇 시까지 TV를 보고 몇 시 되면 꺼라 딱 하는데 10시까지 TV 보고 10시 넘으면 TV 꺼야 돼 했는데 10시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얘는 엄마 눈치를 봅니다. 10시에 TV를 꺼야 되는데 한참 재밌는 만화가 나옵니다. 근데 10시 1분, 2분이 돼도 엄마는 저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얘가 10시를 넘는데 TV를 안 껐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10시. 그때 엄마가 와서 TV를 딱 끄고 더 이상 얘에게 이런저런 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얘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안 잡힙니다. 그때는 사랑의 채찍을 가야죠. 인격 모독은 뺨을 때리면 안 되고 머리 때리면 안 되고 손바닥, 발바닥 이쪽 약간 따끔하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어떤 손을 딱 꺼놓고 얘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얘들은 더 호기심에서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는 순간에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때 엄마가 딱 봤단 말입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겠지? 너는 엄마의 말을 불순종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소에 그러니까 얘하고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죠.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도 양해를 구하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안 지켜도 괜찮아.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교육이 안 잡힙니다. 그것도 하는 척 하지만 안 됩니다. 오늘 4절에서 바울은 반대로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요 자식이 딱 낳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밖에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 친자식이 기형아가 낳습니다. 밖에 버립니다. 얘가 좀 잘합니다. 말 안 들으면 굉장히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아비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이 말씀을 듣는 믿는 아버지들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은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이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는 자녀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요, 부모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사춘기만 되면 부모를 어떻게 하면 떠나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는 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부모에게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부모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가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내가 자식을 배 아파서 낳고 내가 힘들게 기르다 보니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고요, 여러분 자녀가 독립하면 그대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나오고 내가 힘들게 내 자녀를 양육했으니까 내 자녀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불행이 싹트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자녀를 빈격적으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면 자녀에게 분풀이 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후회하고. 거기다 마귀가 충동질하면 손이 먼저 나가잖아요. 대화를 하고 얘한테 인격적으로 대하고 네가 잘못된 것은 이거니까 이거는 고쳐야 돼 하고 차근차근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런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 자녀가 마음에 분노가 쌓인 그 마음으로 부모가 어떤 말을 한들 부모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루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두 번째는 뭐냐니까? 부모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강요할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도 공부 못하면서 자꾸 공부 잘하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자녀 교육을 자녀들을 성공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전혜성 교수님. 전혜성 씨, 미국. 6남매를 다 명문대에 나오게 했고 다 박사를 받고 의사가 되게 하고 경제계 또는 뭡니까? 백악관 대통령 법률 자문위원회. 네.
또 교수가 되게 하고 쟁쟁한 자리에 다 앉게 하는, 서게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교육법이 뭔지 아십니까? 덕성계입니다. 덕성계 한문으로. 덕이 재주를 이기게 해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인간의 똑똑하고 재능을 이기게 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혜성 씨 가정은요, 미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녀들이 건강하고 저렇게 올곧게 다자. 그리고 전혜성 씨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부모들은 우유를 먹였는데, 전혜성 씨는 전철을 타면서도 이 자녀들에게 모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상해. 다른 사람 보든 말든 자기는 딱 실전. 그리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육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세계적인 인재들로 키웠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부모가 말로만 자녀에게 교육을 가르치면 30%부터 효과가 없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같이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혜성 씨는요, 자녀들에게 애야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야 공부하자. 그러면서 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6명인데 책상은 10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덕성계, 덕이 재능, 똑똑함을 이기게 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몇 번 도전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는 법대하고 상관이 없어. 법대 가기 싫어요. 다른 과에 가서 자기 인생을 펼치고 싶은데 일부러 법대 보냅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때 자식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끓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원을 자식을 통하여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이기심.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한 이유는 부모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찔립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부모는 공부하지 않고 맨날 TV나 보고 스마트를 만져거리면서 얘한테 공부해라. 그때 얘들이 속으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를 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전혜성 교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애야 공부해라가 아니라 애야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얘들 간식을 준비해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얘들이 영어 수학 문제 풀 때 부모는 옆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들에게 스마트폰 하지 말은 본인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켜놓고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얘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 말이 됩니까? 이때 얘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 자신도 우리 주님께 배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본을 보이지 않으시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계명을 먼저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 양육할 때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김과 겸손의 본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같이 행동하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뿐인 부모라고 평가를 딱 내려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더 늦춰가지. 앞으로 힘이 키워지면은 그때는 완전히 반대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분노하면 자녀에게 분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짜증내면 짜증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을 얘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자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는 부모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면 여러분의 자녀를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평소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고 서서히 자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